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3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31강의 제목은 전적으로 타락하면 스스로 예수를 못 믿는가입니다. 지난 30강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선물,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칭의, 영생, 이 구원이죠. 그리고 성령, 그다음에 사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지, 믿음과 선물이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거를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연결시키니까 여기서 많은 모순과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까지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각도라는 거는 진행할수록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점점 이상한 논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셔야 믿으니까 세상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사람을 미리, 믿음을 주실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안 믿을 사람도 미리 예정을 해 놓으신 거다. 믿음 안 줘서 지옥에 보낼 사람도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중 예정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시고 불공평한 분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중 예정에 대한 비판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의 본 뜻입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럼 넌 뭐냐? 그럼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거다. 인간의 행위란 말이냐? 맞습니다.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잖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행위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용어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함, 행위,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 행위가 일반적인 인간의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걸 행위라고 하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지요. 여기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칭찬을 들을 만한 행위,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이 명사로 에르곤, 그 다음에 행하다, 일하다, 이 말은 에르가조마이, 이렇게 동사형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 말들은 전부 다 뭔가 보상을 받을 만큼 잘하는 행위들 얘기해요. 그래서 에르고는 공로, 업적,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 때 행함이란 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선한 행위 혹은 공로,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이 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로를 쌓는 선한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처참한 매달림, 처참한 결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이건 또 뭔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을 크게 할수록 우리는 착한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음은 아름다운 덕행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는 반역행위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제 말에 이제 분노를 느낄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좀 더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왜 선행과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는가? 복음의 근본 원칙에서 따져보면 이게 금방 드러납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이게 법이고 원칙이고 더 나아가서 정의입니다. 이게 내 문제와 연결되면 우리가 잘 이게 감이 안 와요. 우리가 공주병, 왕자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아들, 내 딸을 잔혹하게 유린하고 살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죠. 당연히 그렇게 바라고, 그게 실현이 안 될 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정의가 실현되고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돼요. 그 사람이 죽을 죄인이라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라서 복음이 시작되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살인자만 죄인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죄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하고 죄의 근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죄인, 바로 나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시작이고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일차적인 정의, 이 일차적인 법과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이건 당연히 원칙에서 어긋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죠. 동시에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시면서 그래서 마땅히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불쌍해서요, 이 죄를 믿음을 통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거지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게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런다고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법과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사탄이 대적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니까요. 죄가 마땅히 낳아야 될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 말이 옳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탄의 말이 옳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어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의 삭을 자기 아들에게 전가하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죠.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몸이 찢기시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신 것, 그게 구원이요, 구속이요, 속량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에 매달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가장 큰 희생을 통해서 스스로가 심판자이고 스스로가 피해자이신데 스스로 다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요, 그걸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점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복음으로부터 허락이 된 겁니다. 복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전제가 그 믿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실한 자각과 고백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정말 죽어 마땅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불탈 존재라는 것이 이 믿음의 출발이요, 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인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선행이고 공로입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믿음을 가능케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선한 행위입니까? 그게 어떻게 공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부끄럽지만 뻔뻔하지만 염치가 없지만 매달리는 행위죠. 용서를 구하는 행위죠. 그러면 흉악한 살인자가 자기 죄를 깨닫는 것, 그게 공로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불쌍할 수도 있죠. 이해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겁니까? 마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벌은 여전히 벌을 받아요. 그 사람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곳에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거기에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나 자신의 비참한 운명, 나 자신의 미래에 영원히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더 무서운 전제가 믿음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겨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 안 하고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야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그냥 우리가 죽고 우리가 멸망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대원칙을 깨뜨리고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거에 염치 없고 뻔뻔하고 부끄럽지만 그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당신을 믿는 건 나의 공로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공로요 선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요. 탕자가 그 악행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심정이 있다고. 오 엄청난 공로를 쌓았구나. 오 정말 착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정신 차렸네. 그 정도 하지요. 진즉에 좀 잘하지. 이 정도 하지. 오 탕자가 충분히 이제 구원받을 만한 착한 공로를 세웠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탕자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종으로 이제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로를 쌓는 겁니까? 그래서요. 믿음은 공로가 아닌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건 공로가 있는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염치 없고 부끄러운 행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매달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청년을 용서하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구명운동을 직접 벌이셔가지고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거기 양자로 삼을 때는요. 그 조건이 필요해요. 양자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 양자가 이 아버지가 나를 양자 들여가지고 자기 아들들 복수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양자가 된 거죠. 그 엄청난 초청과 사랑에 자기가 믿고 양자가 되었다고 이게 나의 공로다. 이 받은 구원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된 나의 공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안재선 씨는요. 평생 자기를 감추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안경선 씨 지금 목사님이시죠. 자기 아들에게 신학교를 가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죠. 이게 여러분 믿음이 공로입니까?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정의를 깨뜨리고 우주의 대원칙을 깨뜨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붙들어야만 할 진짜 비참함을 깨달은 죄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그 아브라함 비유를 보면요, 이걸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행위가 뭐냐? 공로를 쌓는 행위, 에르곤을 얘기해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대칭이 되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로를 쌓는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자, 여기서 딱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할 때 행함이 뭔지 나오죠. 에르가조마이, 아까 에르곤과 같은 계통 말이죠. 일하는 자, 이건 뭐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보수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내가 일할 만큼 보수 받은 거니까 잘한 일, 선한 일, 공로를 쌓는 일, 보수 받을 만한 일을 얘기해요. 그러나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뭡니까? 공로가 없을지라도 이 뜻이에요. 아무런 공로를 쌓을 만한 선한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하는 겁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뭘 합니까? 믿는 자,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래서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텐데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일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공로입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염치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입니까? 내 죄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안타 와라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 나만 믿어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공로로 치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가 있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주어가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음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누가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구원받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 탓이에요. 믿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건 내 탓이죠. 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또 하나 널리 퍼져 있는 한 가지 이 명제를 제거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적인 부패,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 칼빈주의 도르트 신경에 나오는 첫 번째 원칙, 토탈 디프레비티. 그래서 튤립의 첫 번째죠.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부분 타락이다, 전적 타락이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이 타락했다. 그건 우린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르트 신경 10장을 보면요. 그러나 복음에 의한 부름에 순종하여 돌이킨 사람들은 그것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돌이킴이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은혜를 스스로 이룬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는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은 오직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와 연결해 주셨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 여기 나오죠. 왜 그러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게 자기의 자유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 때문이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에 보면 사람의 타락과 그 형벌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4조에 보면요.
이런 근본적인 부패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배척하고 선을 행함에 무능해지며 모든 선에 역행하고 모든 악을 전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까처럼 다시 선택과 유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중예정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 같은 경우는 아예 1장이 제목이 선택과 유기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갖다 버릴 유기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을 글로 배워, 마치 수영을 글로 배웠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물속에 뛰어들어 보지 않고 말로만 수영을 배운 사람처럼요. 믿음도 삶 속에서 정말로 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대로 그냥 뭐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고 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 그냥 지적인 어떤 이론과 논리 속에서만 믿음을, 물론 거기서 시작은 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비참함으로까지 들어가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고 믿음을 글로만 정리하려는 데서 저는 이런 오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실존의 비참함에 대한 진실한 인식,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사건, 이것이 기반이고 근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이 끊임없는 이 죄의 이 무서운 영향력, 죄 속에 사로잡힌 나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보기엔 뭐 완전히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의 고백이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곤고한 사람, 이 영어 성경은 거의 전부 다 wretched man 이렇게 나옵니다. 이 miserable, wretched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이 헬라어를요. 근데 miserable 비참한이라는 거잖아요. 비참한. 우리 레미제라블 그러잖아요. 그게 레는 그 관사고 miserable이에요. miserable. 그 거의 불쌍한 사람 나오잖아요. 레미제라블에.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운명에 대한 깨달음. 그다음 wretched도 마찬가지입니다. unhappy and unfortunate state 이렇게 영영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정말 비참한 운명을 깨달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다음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조우,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첫 번째 발걸음에서 그가 강렬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죄의 비참함, 그 때문에 사망의 몸이라는 걸, 사망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모태신앙이나 뭐 친구 따라 어영부영 교회 나오신 분들 많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다운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데는 누구나 이 과정이 필요해요. 누구나 나의 이 비참한 사망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여기서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 고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희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 그거에 대한 정말 가슴 울컥하고 가슴이 깨지는 듯한 그 충격을, 그 쇼킹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마다 바울처럼 이 곤고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손을 붙들고 그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없는 사람이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문제를
정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의 근원을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요, 누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실한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공로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의 덕행이고 나의 어떤 내세울 만한 업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거기에 매달리는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고개 숙인 탕자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칼빈주의가 말한 것처럼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요즘 칼빈주의에 대한 이런 강의를 계속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넌 당연히 알미니안주의다, 넌 웨슬레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웨슬레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웨슬레의 선행은총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웨슬레의 선행은총론은요, 이 사람이 부패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걸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을 능력은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요, 칼빈주의를 전제하고 전적 부패, 오직 은총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공로가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러한 사상에서 웨슬레가 이거를 적절한 타협점으로,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지요. 이론적으로는 선행 은총론을 잘 끼워 넣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고요. 제가 그게 왜 모순인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선행은총이 와서 믿을 능력이 생겼다, 이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 선행은총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웨슬레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웨슬레주의자가 아니에요. 동시에 칼빈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무슨 주의자가 아닙니다. 끝없이 성경으로 검증하면서 그분들의 물론 가르침이 징검다리가 되죠. 그러면서 한 걸음씩 더 진리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누구의 주의에 매달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적 타락이므로 우리가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자와 안 믿을 자를 다 예정하고 유기하시고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건요, 이 책임 회피입니다. 믿음의 책임, 그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으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죄인임으로 멸망당한 건 당연한데, 이제는 복음을 안 상태에서는요,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믿음 때문이면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인 타락이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전적으로 타락 안 했잖아요. 타락을 안 했던 시기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선행만 하고 덕행만 하고 하나님만 오직 믿고 따랐습니까? 그럼 선악과는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여전히 불확실하고 부정확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전적인 타락에서 믿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오직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 된다는 이런 이론들을,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실 속에서요,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고 파이프오르간 소리 속에서 장엄한 속에 있는 거룩만 거룩이라고 생각해서 이원론에 빠지는 거죠. 성과 속. 예수님은 우리의 이 속된 세상 속에 뛰어들어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속에서 성과 속을 끊임없이 구별해내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착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도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미국의 휘튼 대학교, 그다음에 에즈베리 대학교, 이런 데서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요. 이 미국의 대학 부흥인데요. 제가 나온 학부 신학교에서는요, 이 에즈베리에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설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에즈베리에서 대부흥이 있을 때, 그때
채플 시간인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되더래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그 전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나와가지고는 내가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할라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짧게 간증 같은 걸 하고 또 간증하실 학생이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는 한 학생이 올라왔는데요. 이 학생이 평소에 그 학교에서 아주 뭐 껄렁껄렁하던 애인데 얘가 딱 나오니까 애들이 뭐 깔깔 웃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 그 교수님 설교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심각하게 이 청년이 서더니 이 학생이 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더 난리가 난 거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인을 사랑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안에 정적이 확 들어오는데, 그리고는 이 친구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물결이요. 온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행정과 강의가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에즈베리는 오직 그 24시간 내내 학생들의 고백과 간증과 기도와 통회 자복이 그 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에즈베리가 굉장히 큰 학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대학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인간적인 사랑, 속된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만이 거룩합니다. 성경적으로 꼭 그렇게 구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분, 사랑이 나뉘는 겁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뭐 국가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가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성과 속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 진흙 같은 땅 속에서 진짜 거룩함을 보여주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니까요. 예수님이 오염되셨습니까? 세상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과 속을 나누니까 맨날 앉아가지고는 이론적으로 인간이 부패하니까 믿을 수도 없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속에 있는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뭐 웨스트민스터에 뭐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기능이 뭐 거의 다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죠. 그걸 통해서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에 먼저 들어온 게,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건, 혈루증 걸린 사람은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속에 들어가게 만든 건 뭡니까? 그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회라는 걸 깨달은 것.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간적인 노력, 의사를 만나고 한 노력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자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 곤고한 자라는, 미저러블하고 레치트한 이 곤고한 자라는 걸 깨달은 그 깨달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기회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옷자락을 붙들었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옷자락을 잡은 걸 만세 나의 공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이게 염치 없고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도저히 내게 주어질 수 없는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로 생각하고 붙들고 매달리고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그럼 어떻게 자기의 공적입니까? 그걸 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공로라고 생각하고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그렇든 옆 사람이 그렇든 그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란 걸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는 이 혈루증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가 나옵니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못된 짓이라는 거라니까요. 염치 없는 짓.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 그리고는 누구 믿음입니까? 내가 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선물로 줬으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라고 나오죠. 너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누구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복음서에만요 7번이 나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요. 여기 나오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 위험한 길을 장님이 뛰어서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믿을 기회에 붙들고 매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 백부장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놀라셨다고 나와요.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예수님이 가장 잘하실 건데 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라십니까? 그거는 가버나움 백부장 속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인간은 믿을 능력도 없다.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은 건 철저하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건 뭡니까? 내 죄의 크기를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는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작은 줄 알아요. 내 믿음이 커질수록요. 내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더 알게 돼요. 왜? 믿음의 출발이 내 비참한 내 죄의 결과를 내 멸망의 그 상태를 아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요. 오히려 머리가 더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이 비참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참한 죄의 크기를 점점 더 크게 깨달아 가니까 남보다 나를 더 들여다보게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이 비참한 죄의 운명 이게 커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더 두렵고 더 떨림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더 붙들려고 하게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더 보면서 혹시라도 주님 눈에 어긋날까 빗나갈까 두려워서 떨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는 더더욱 더 감격하여서 정말 혼이 나갈 만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는 정말 믿음의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 우리가 타락한 건 맞죠. 그러나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에 반대 구절을 이제 들이대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실 전적으로 부패하면 하나님을 못 찾는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 구절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찾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길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이 아직 오기 전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 이전에 예수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지요. 그건 하나님께 달리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제부터 이미 명쾌해져요.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이 중요합니다. 로마 10장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8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네가 만일, 자,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가까이 왔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누가 믿습니까? 내가 만일이라고 나오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면 뭐라는 겁니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겁니까? 죽음과 부활이죠. 그 사실을,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을 네 마음에 믿으면, 진실하게 네 마음속에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뭡니까? 말씀이 네 입과 마음에 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8절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게 하는 말씀, 믿음의 기회를 주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은 뭐냐? 믿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가왔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막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데 이제 복음이 와서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는 뭐만 남습니까? 내 입술로 깨닫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명쾌하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정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게 완전히 무너지는 게 뭐냐면요, 계속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에브리바디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튤립의 세 번째 제한 속죄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은 예정된 몇몇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거다.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다. 그런 불경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믿음의 말씀, 믿게 하는 말씀, 믿음의 기회를 주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5절부터 거꾸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나를 빨리 보내라. 내게 믿음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복음이 무엇이다, 이 복음이 주어가 되어서 복음은 뭐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딱 3번 나옵니다. 로마서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서 우린 넉넉히 이기고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가 그 얘기하죠. 이 복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 소식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1장 16절에 나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이,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온 세상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예정론이 끼어들고 무슨 토기장의 비유를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제 온 뒤로는 누구든지 그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왔으니까, 복음은 확실한 구원의 길이니까 이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해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입과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 베드로 선생님이 이 말씀, 귀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거는요,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출발선이 뭐냐를 기가 막히게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딱 복음이 주어가 됐죠. 복음이 뭐냐? 곧 이 말씀이니라. 뭔 말씀입니까? 풀꽃과 같은 인생.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많이 듣던 얘기죠. 사복음서 앞에 다 나오는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마지막 예언자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의 핵심이 뭔지 이사야서가 보여줍니다. 뭡니까? 6절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나오지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복음의 시작이 뭐냐? 바울 선생님이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생의 허무함과 야고보 선생님이 멋지게 표현하시죠. 네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니라 그러잖아요. 이 허무한 인간의 비참한 멸망의 운명을 깨닫고 여기에 주님이 자기의 몸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는 거기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믿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고 그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요.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